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늘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은혜 중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단위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무리 중에는 마음이 병든 자와 육신이 병든 자, 또한 병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치료와 병상에 있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내가 만난 주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사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특별히 장애인들을 돕는 손길과 주차 봉사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와 충성으로 준비한 3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듣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드리 교회 2019년 2월 마지막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시에 비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장로 은퇴 차나 및 신천 장로 권사 취임 감사 예배가 3월 3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은퇴 장로는 박봉진, 김기홍 장로이며 취임 장로는 최강현, 김대규 장로입니다. 취임 권사 명단은 현수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은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안내입니다. 2019년 상반기 장학생을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추천받습니다. 선발 기준 및 제출 서류는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김선택 장로님 또는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 안내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1층 로비에 기도짝 팔찌를 후원하신 분들을 위한 명단과 모든 후원자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경로대학 안내입니다. 경로대학이 3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4층 소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문의는 김선자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가 3월 10일 주일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문화국 신년 임원회의가 오늘 1시 10분에 곤드레 마을에서 있습니다. 각 동호회 회장과 총무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오찬영 장로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인 선교회 안내입니다. 온누리 실업인 선교회 은혜의 집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2시에 다 같이 출발할 예정이오니 선교 회원들은 스페로 카페 정문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류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소원을 담아 정성껏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영적 성숙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시사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성령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설사오니 성령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네요. 우리 조은영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바나바나 김춘수 장로님 수고해 주시고요. 이진성 성도님 손 만들어 주실까요? 이진성 성도님, 예, 앞에 계시네요. 조수정
그럼 인도했습니다. 바라보는 한선호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박정숙 집사님, 그리고 조치웅 집사님 부부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손 받으실까요? 네, 뒤에 계시고요. 이재훈 성도님 인도했습니다. 바라보는 김춘수 장로님 수고해 주시고요. 박혜경 성도님 손 만들어줄까요? 예, 앞에 계시나요?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중에 마리아나 칸타 쿠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에는 용서로 트라우마를 극복한 46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실었습니다. 그 중에 노비라고 하는 여인의 사연이 우리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는 28살 먹은 데이비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중에 팔레스타인 저격수의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힘든 일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적군의 저격수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들끓었습니다. 응징해야 된다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이때 노비는 이런 말을 하지요. 내 아들의 이름으로 복수하지 마세요. 내 아들의 이름으로 복수하지 마세요. 그게 내 아들을 위하는 것이고 저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아들을 잃은 노비는 현재 내전 속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모임이 페런츠 서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가입해서 평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는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용서고, 나 자신을 묶고 있는 분노의 사슬을 끊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지요.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감정만큼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7살에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양치는 곳을 갔다가 그새 10형이 함께 뜻을 모아서 동생 야곱 요셉을 은 20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서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의 애굽의 총리되기까지 13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풍년 기간이 지나고 흉년도 1년이 지난 상태,
지금 요셉의 나이가 38살입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 형님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나타날 때의 상황입니다. 애굽을 중심해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으니까 양식이 있는 애굽의 지역의 이웃 나라들도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왔을 때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보고하고 있는데 자기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린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에게 12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죽고 막내는 남아있고 10명이 지금 곡식사러 왔다. 그런데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 네 막내를 데려와라. 베냐민이죠. 요셉이 바로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둘째인 시므온이를 잡아서 볼모로 잡아놓고 9명을 돌려보냅니다. 막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를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가지고 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도 막내 베냐민을 같이 보내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온 형들이 요셉 앞에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형들을 한 번 더 떠보고 싶은 것이지요. 돌려보내면서 막내인 베냐민 자루에 요셉에서는 은잔을 숨겨두게 되죠. 얼마만큼 갔을 때 다시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우리 주인의 이 선대를 이렇게 갚으면 되느냐?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결국 그 은잔이 막내 베냐민에게서 나오지요.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 돌아옵니다. 요셉에게 꿇어 엎드려서 은잔을 훔쳐간 이 베냐민을 이제 노예로 삼겠다고 요셉이 그러죠. 그러니까 넷째인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 막내는 우리 아버지와하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내가 여기에 노예로 잡혀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내가 대신 잡힐 테니 노예할 테니 우리 막내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옛날 22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형님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음이 터지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용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요셉의 용서의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22년 만에 형제들을 다시 만난 형제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뒤엉켰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저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형제들을 보고 막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도는 순간에 형제들의 마음,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셉 마음쯤에 넘쳐서 신하들을 내보내고 큰 소리로 울게 되죠. 요셉의 용서의 첫 번째는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출발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그럽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라 그랬죠. 그럼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골로새 출신으로서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 집에서 큰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돕는 아주 귀한 일꾼이 된 거예요.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이제는 내 신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오네시모처럼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지금 사형당할 마땅한 노예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16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면 그를, 즉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그가 만약에 너에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줄 것이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그 다음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사에 보면 안디옥의 교보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서 오네시모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언급되게 되죠. 빌레몬의 사랑의 용서가 도조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훗날 에베소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에서 출발한 용서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6월 17일이었죠. 미국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이, 총기 난사 사건이 찰스턴 감리교회, 아프리칸 감리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찰스턴 교회에 21살 먹은 딜런 루프라라고 하는 청년이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1시간 동안 가만히 있더니 끝날 때쯤 돼서 권총으로 난사해서 9명이 죽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목사님을 비롯해서 9명이 죽었죠.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정에서 화면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살인자에게 화면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어머니를 잃은 딸 데이비드 코이어라고 하는 딸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갔다. 나는 다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어머니의 손을 잡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할아버지를 잃은 손녀 엘리나 시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정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정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모습을 지켜본 찰스턴 시의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로 가득 찬 사람이 미친 생각을 품고 찾아왔지만 이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하고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그럽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용서를 실천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은 22년 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저 원수 같은 형들 때문에 내가 13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 한쪽 마음에서 왜 증오하는 마음이 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요셉에게 형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을 녹여서 그것이 울음으로 폭발쳐 나온 것입니다. 총리라고 하는 38살 먹은 그래도 점점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요셉의 용서, 첫 번째는 형제들을 사랑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용서 두 번째는 형제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 하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갑작스럽게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총리가 22년 전에 자기들이 철모르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란 소식을 듣고 10명의 형들은 바짝 우고 미워버려졌을 것입니다. 원수는 내 남은 살에다 만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절대 권한을 잡고 있는 자리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총리예요. 22년 전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은 요셉이 지금 총리로 앉아있단 말이죠. 한탄이 안 나오겠어요? 한숨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들이 낙을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당신들이 화내지 말라, 이제 죽었다고 비관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오히려 탄식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종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탄식하고 있는 한 사람이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입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세벨,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노뎀나무 아래로 도망가 가지고 19장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탄식하면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번아웃 된 거예요. 그냥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기절한 거예요. 5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엘리야가 일어나 눈을 뜨고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라. 먹고 또 자니까 천사가 다시 또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어요. 그것을 먹고 힘을 얻고 40일을 달려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두 번째 사명을 받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위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위로의 손길을 뻗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용서의 세 번째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에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22년 전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 기근이 있을 것을 알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셨다. 이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믿음이죠. 17살에 노예로 팔릴 때에는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건 보이지도 않았고요.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미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분명히 믿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용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믿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여기 있기까지 많은 굴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했을 때도, 때로는 실패했을 때도 많은 굴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다. 2010년도 KBS 해피 선데이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기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인생을 산 이야기를 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경희대학교 대학생을 상대로 강연을 펼쳤던 김국진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이 자기의 이 강연 테마를 롤러코스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굴곡진 이야기를 쭉 그냥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가는 이야기인데요, 마치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같은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 중에 일부분 이렇습니다. 개그맨 신인상을 타면서 화려하게 연예계에 데뷔했지만 미국 유학을 감행하면서 연예계에서 제명되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5년간 최고의 황금기를 겪게 되는데 다시 또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하다가 실패했죠. 결혼에 실패했죠. 프로골프 테스트에 15번이나 실패한 자기의 과거사를 쭉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김국진은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놀이동산에서 3, 4분이면 타는 롤러코스터를 나는 20년 동안이나 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내리막을 향해 달린데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서 김국진은 강연을 마치면서 이런 말로 마칩니다. 아이가 걸을 수 있으려면 2000번은 넘어진다고 한다.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여기 앉아있기까지 2000번 이상 넘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또 넘어질 것이다. 학업, 일, 사랑에 넘어질 것이지만 여러분의 롤러코스터에는 보이지 않는 안전바가 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롤러코스터를 즐겨라.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인생에 여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강연을 마쳤는데요, 본문의 요셉은 정말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입니다. 17살까지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12명의 아들 중에 최고의 사랑받던 요셉.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형님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노예로 팔린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밑으로 떨어졌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다고 또 감옥에 들어가죠. 최애 밑바닥을 쳤어요. 감옥에서 술장관, 떡장관의 꿈 해몽의 계기가 돼서 바로 왕의 꿈을 해결해 주는 거 해서 해몽해 주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한순간에 최고의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죠. 누구보다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한마디로 그의 신앙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죠. 나를 이 애굽에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나를 향해서 칼을 꼽는 사람까지도 무언가 뜻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인내의 신앙이 요셉의 신앙인데 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왠 줄 알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용서해 주는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요셉의 용서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한 단계 사랑을 넘어 용서와 의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먼저 섬겨주질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못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요셉의 사랑과 용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얽히고 설키는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기도가 막히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매는 일로 인해서 하늘 문을 막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2년 만에 총리가 되어 성공한 채로 형들을 만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이 절망 속에 좌절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거울로 삼아서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삶 속에서 작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